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디모데전서 2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무슨 이유인지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후원 받으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게으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질책을 전하고 있는데요. 11절에 언급된 게으른 이들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문맥상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서 예수님이 당장 오시는데 직업이 다 무슨 소용이냐 하고서는 일자리를 버리고 일상도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은 로마 시대의 후원자 문화에 기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당시 부자 상류층으로부터 구제받아 먹고 살면서 귀족들이 뭔가 시키면 그대로 다 하는 그런 가난한 서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일종의 후원자 문화인데요. 건전한 노동보다는 귀족이 시키는 지저분한 심부름까지 하면서 비위를 맞추면서 받은 빵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복음이 다스리는 삶은 아닌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길 당시에 자기 손으로 직접 일하면서 돈 벌며 사역했던 삶을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12절에 말씀된 것처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권면하는데요. 그래야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죠. 혹시라도 계속 말을 듣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차라리 절규하라고 바울은 조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15절에서 포기하지 말고 권면하라고 당부를 덧붙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언제 오실지 때를 맞추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신실하게 살게 하는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디모데전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파견되어 사역하고 있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는지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1장 3절 4절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어떤 신화들, 족보들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고 분열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충실한 가르침은 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반대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며 분열시키는 가르침은 다른 교훈이고 거짓 교훈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막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8절 이하에서 율법의 선기능, 즉 인간이 죄인임을 밝히며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도록 인도하며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예언하는 역할을 소개합니다. 그 외 율법 자체가 성도를 구원하는 역할은 없는 겁니다. 그 대표 사례로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율법을 많이 알고도 잘못 알아서 주님께 죄만 지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오직 복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 다음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7절 사이에서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2절이 이야기하는 임금들과 높은 관리들은 로마 황제와 그의 신하 관리들입니다. 무슨 이스라엘 왕이거나 선한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때때로 교회를 박해하던 권력이었어요. 그의 신하들, 지방 관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황제가 신성해서가 아니에요. 그래도 나쁜 정부가 무정부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일도 그러한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권이 평안하고 사회가 평안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박해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죠. 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로마 황제와 교회의 박해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 성도들의 나쁜 품행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남자들은 분노하고 다투고 어떤 여자들은 사치스러운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으로 교회 모임에 참여합니다. 특히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경계하며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하는데요. 이 본문이 사실 해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세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선 하나는 여자는 교회에서 절대 남자 위에 리더로 서면 안 된다는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훈련된 여자는 가르칠 수는 있지만 남자 위에 리더십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의미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은 에베소 교회에만 적용되는 사안이다.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와가 속았듯이 에베소의 여제자들도 거짓 교훈 때문에 속았다는 것이죠. 이 중 어느 한 해석이 옳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해석에서 공통점 두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던 남자들과 여자들은 디모데전서의 문맥상 거짓 교훈에 속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주장하는 권한을 내려놓고 디모데의 지도를 겸손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디모데전서 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